안녕하세요. 김광호 셀의 이병욱입니다. 파란만장하게 살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맞벌이 가정에서 외동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툼이 잦으셨고 유도를 하셨고 체격이 좋으신 아버지는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때리곤 하셨습니다. 결국 두 분은 집에서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시려고 아예 집을 들어오지 않으셨고 부모님이 이혼하시던 10살까지 밤이 새도록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던 저는 밤이 되면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매일매일 지쳐 잠들 때까지 이불에 뒤집어 쓴 채 TV만 보았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께서 물려받으신 사업까지 망하게 되자 엄마는 아버지의 술과 폭력을 참지 않으시고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시는 엄마의 짐을 급하게 차에 실어드렸습니다. 슬프고 무섭지만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웃으며 엄마 그러다가 아빠 오겠다 빨리 가 하며 웃으며 엄마를 보냈습니다. 혼자 남아서 무섭기만 한 아버지와 단둘이 지낸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제게 엄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도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밖에 나가시지도 않으시며 매일 식사도 안 하시고 술만 드셨습니다. 술에 취해 엄마를 향했던 폭력이 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매일 이유도 모른 채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발로 차였습니다.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살 고작 초등학교 3학년인 저에게 엄마를 찾아오라며 매일 때리셨습니다. 온몸에 맞은 자국과 아예 방치 상태로 지냈기 때문에 옷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밥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먹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폭력은 심해지셨고 계속해서 어머니의 위치를 묻는 아버지께 맞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분이 좋아야 조금이라도 덜 맞는다는 걸 알게 된 후 맞지 않기 위해서 엄마를 어디서 봤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 이런 거짓말을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10살밖에 안 된 제 말을 의지해서 저를 데리고 모텔을 돌아다니며 엄마를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엄마와 연락도 끊어졌는데 당연히 거짓으로 지어낸 장소에 어머니는 안 계셨고 어머니를 찾으러 갔다가 허탕을 칠 때마다 아버지의 폭력은 평소보다 더 무섭고 었습니다. 자꾸 왜소했던 저는 체격이 좋으셨던 아버지께 반항할 생각은 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편히 자는 것과 먹는 것을 잊고 산 지 몇 개월 후 고모가 찾아와 주셨고 저희는 그렇게 고모네 집 근처 고양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다시 안정을 찾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지 않았던 고모는 제게 관심이 없으셨고 아버지도 여전히 술에 빠져 지내셨습니다. 한 살씩 제가 성장할수록 그에 맞게 폭력도 더욱 세졌습니다. 이유 없이 엄마가 있는 곳을 못 찾는다며 아버지가 던진 재떨이에 눈을 맞아 쓰러졌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우리 아버지만큼의 폭력과 분노가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키우던 개가 짖는다고 입을 때려서 부러뜨리고 개가 물었다며 맨손으로 이빨을 뽑아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게 맞는 것만큼 또 하나의 큰 고통은 바로 끼니였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러 나가시면 며칠씩 집을 비우셨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밥을 할 줄 몰랐던 저는 냉장고에 덩그러니 딱 하나 있던 큰 통에 담긴 곰팡이를 핀
새우젓과 오래돼서 말라버린 딱딱한 밥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없을 때는 줄임배를 붙들고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모를 따라서 고양시로 오게 되며 한 가지 좋았던 것은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감이 없어서 제대로 친구를 사귀진 못하지만 저를 비슷한 친구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제게는 그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친구가 없던 초등학생 때와는 달리 중학교에 진학하니 꾀죄죄하고 주눅들어 지내던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맞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맞기 시작하고 교복을 빼앗겨도 견딜만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집에 종일 갇혀서 괴롭히는 친구들의 아이디로 게임을 접속해서 레벨을 올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자 몇 명 안 되던 친구도 혹시나 불똥이 튈까봐 점점 저를 모른 척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집에서만 맞고 학교에서도 맞고 주눅들어 지내던 어느 날 평소처럼 저를 괴롭히던 친구가 가만히 앉아있던 제 목을 잡고 사물함으로 끌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목을 조르고 협박하고 괴롭히는 친구를 바라보는 저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끌어올랐고 그 친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그런 분노가 있었는지 미친 듯이 그 친구를 때리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모두 하얗게 질려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고 그동안 당하면서 쌓여왔던 분노를 모두 쏟아내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서러워서 엉엉 우는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그대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저는 학교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 눈에 띄게 되었고 다음 날 학교에 가니 소위 일진이라는 아이들이 제게와 친하게 지내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가 없던 저는 그렇게 일진들과 친해지며 담배와 술, 오토바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주눅 들어올만 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다니며 제게 힘이 생기니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조차 우리를 무서워하며 피해 다니셨고 저는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라며 두려울 것이 없는 비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의지할 존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안정감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고등학생이 돼서는 중고차를 개조하여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니며 친구들과 폭주를 띄웠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200km 이상씩 밟으며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잃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았던 저는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작은 책으로도 친구들 중에 리더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겁이 없고 머리가 좋았던 저를 따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친구들을 이끌고 술을 훔치고 오토바이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고를 칠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집에서 가끔 마주칠 때면 여지없이 저를 때리셨습니다. 밖에서는 다들 저를 무서워하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힘없고 나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저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와 제가 잠들어 있으면 자빠져 자고 있다며 얼굴을 밟고 때리셨고 새벽까지 술주정을 하신 아버지 앞에서 잠시라도 졸면 졸았다고 맞았습니다. 반지하 그 작은 공간에서 피할 수 없어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밖에서 다른 친구들을 때리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아버지는 감히 대들 업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하도 맞으니 이제는 잠드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지내는 것에 너무나 지친 저는 아무 찾지 않는 빌라에
옥상에 올라가 신문을 덮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이유로 집에 못 들어가는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버려진 원두막에서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없는 날은 혼자 옥상이나 산에 올라가 의료 수고하면서 추운 옷가지들과 신문으로 덮고 잤습니다. 중학교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중학교는 겨우 졸업할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를 쳤을 때 아버지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셔서 폭행방아죄로 강제퇴학을 2번 당하면서 제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가 전부였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토바이를 타는 일뿐이었고 저는 퇴학 후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달은 일당이 비쌌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이 있으니 제게 또 다른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버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중고차 딜러, 핸드폰 판매, 이삿짐 알바, 전자제품 판매 등등 돈 되는 일을 다 했습니다. 제 삶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저는 합법적인 일로는 돈에 성이 차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불법적인 일과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 영업소에 막내 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그런 일은 덩치가 크고 나이가 좀 있는 조폭처럼 생긴 사람들을 쓰는데 평범하고 어려 보이는 저는 단속이 떠도 아무도 저를 실장으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하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때가 9년 전 제 나이 25살이었는데 지갑에는 늘 현금으로 70에서 80은 기본으로 들고 다니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동안 못 누렸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서 놀아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어차피 쉽게 돈 번 돈이었고 계속 쉽게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펑펑 돈을 쓰고 친구들을 만나도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 모든 것이 꿈 같고 공허했습니다. 공허함에 견디지 못하면 또 나가서 돈을 쓰고 친구들 만나는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막상 삶의 목적이던 많은 돈을 벌자 목적이 사라지게 된 하루하루가 그냥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중학교 동창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과는 다른 분위기에 저는 안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는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순수했고 항상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아내의 화목한 가족들도 제게는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아버님의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자리에 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상황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기하면서도 낯설고 좋았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검정고시도 도전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동화처럼 살면 좋았을 텐데 저는 결혼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결혼해서도 도박과 친구들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속이고 밖에 나가 친구들과 PC방에 가고 도박을 하며 제가 살아왔던 생활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를 믿어주던 아내를 계속해서 속이고 도박을 하게 되니 아내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울면서 이야기하다가 점점 화를 냈고 나중에는 화도 내지 않고 점점 무기력 해져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우울증의 증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도박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박도 담배도 어느 것도 제 의지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끊으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이 의지하게 됐습니다. 도박에 투자하는 돈은 점점 액수가 커져 아내가 임신 중에 음주운전자한테 교통사고를 당해 받았던 합의금 1,000만 원까지 도박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도박을 하면 안 된다는 마음, 정말 끊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럴수록 제 머릿속에서는 도박에 대한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독이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다시 도박으로 따서 메꾸려고 아내 몰래 첫째 아이의 돌반지와 팔찌들을 팔고 결혼 반지까지 몰래 팔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팔아서 더 이상 팔 물건이 없자 삽채업자 대출까지 받아서 도박에 투자했지만 도박으로 잃은 본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다행히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채빚과 친구들의 진 빚에 시달리면서 일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는 생각이 들자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다가 문득 아내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었던 걸까요? 며칠 뒤 아내가 결혼 반지와 돌반지를 찾기 시작하며 제 도박으로 묻은 날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했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지자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후회되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돌아올지 몰랐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껏 저를 떠났던 사람들 중에 다시 돌아왔던 사람은 없었는데 아내가 저에게 다시 돌아와 준 것입니다. 아내는 저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내가 다시 돌아온 그날부터 조금씩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과 처갓집 식구들이 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다 했습니다. 당연히 혼나고 버림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처갓집 식구들은 저를 위해 울며 기도해 주겠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아직 어렸던 저는 아내가 다시 돌아왔고 처갓집에서 여러 상황들을 해결해 주어 큰 위기를 넘기게 되자 그냥 좋았습니다. 그러나 도박으로 오래된 친구들 다 잃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아내가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는데도 저는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액수가 전처럼 크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아내 몰래 도박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생겼고 많은 빚을 갚느라 가난에 허덕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리석게 도박으로 그 큰 돈을 사면 생활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오토바이 타는 것뿐이었던 저는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는 빚을 갚는 것도 벅차고 생활하는 것도 벅찼기 때문에 더 돈에 집착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숲에 다니던 처형께서 아내와 제게 함께 하늘숲 교회를 와보라 제안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교회 하나로 우리 가정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줄. 아내가 먼저 하늘숲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갑작스럽게 미등이 생기며 어웨이클 갔습니다. 저는 이틀간 처갓집에서 지내며 아이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봐주시고 일만 하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웨이클에 다녀온 아내는 제가 보기에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울한 모습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심지어 행복한 모습으로 말하는 아내를 보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권유에 모르는 척, 못 이기는 척 하늘숲에 왔습니다. 끌려오다시피 교회에 와서는 매주 눈에 제일 안 띄는 뒷자리 구석으로 가서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설교 시간에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구절이 제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듣자마자 이게 나구나, 내가 의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자 그냥 눈물이 막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으로 어렴풋이 느끼게 되고 그것이 저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저는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나니 더 도박을 끊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한 번에는 안 끊어졌습니다. 3번 정도 도박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도박이 끊어졌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애걸복걸 부탁해도 협박해도 자녀들이 눈앞에서 보여도 끊어지지 않았던 도박이 그냥 이렇게 끊어졌다는 게 사실 저도 많이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어웨이크를 기대하며 갔습니다. 어웨이크에서 저는 제가 어릴 때 묻어놓았던 감정들과 상처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쉴 새 없이 울었고 엄청나게 또 울었습니다. 집에 나가시던 엄마의 짐을 제가 실어줬습니다. 10살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남자라고 짐을 들어주며 엄마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떠났던 엄마의 모습,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의 폭력, 기억하고 싶지 않던 저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있었던 감정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내가 안 맞고 엄마가 맞았을 텐데 나 너무 무서운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엄마가 원망스러웠다. 이것이 어린 시절 저의 솔직한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늘 아빠에게 빌고 빌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정말 울고 너무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엄마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때리는 아빠가 가장 미웠지 엄마에게 미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엄마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어머니를 용서하여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눈앞에 한 나무가 보였습니다. 나무 주변에 노란색 많은 꽃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송이가 내 앞에 날아 떨어지면서 예수님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했는지 잊을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포근함과 따뜻함, 제가 그 어린 시절부터 느끼고 싶었던 안정감을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머리로만 이해했던 하나님, 의심 많은 제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하나님이란 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신 아버지 역시 용서를 하고 나니 미움이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폭력적이시고 강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지금도 이해는 되진 않지만 용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엄마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이 감당이 안 되셨구나. 아버지가 조금씩 용납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제가 안 듣거나 졸기라도 하면 바로 욕을 하며 따귀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주는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좋은 습관이 바로 아버지의 훈련 덕분이죠.
생각만 바꿔도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웨이 그 이후 저는 도박이 아예 생각조차 나지 않고 술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지금은 매일 저녁 기도하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기도하고 아침에 큐티하느라 술과 도박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철없을 때 남들에게 지은 죄들도 생각하면 즉시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기도해준 아내와 나의 든든한 중보 후원자이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인도해 주시는 리더님과 늘 마음을 만져주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사실 남들에게 꺼내놓기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만 증거되는 간증이 되어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도되기를 소망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